오늘 본문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로고스,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고 그 빛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오늘 14절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사실 우린 이걸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익숙해져 버린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한 문장이야말로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담고 있고,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한 절에 응축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서 절정을 이루게 되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경륜이라고 하는데요, 그 경륜의 핵심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입니다.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시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신 사건이고, 우리 이걸 간단히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성육신이란 말은 참 놀라운 말입니다. 그냥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만 해도 될 텐데 굳이 몸이 육체가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inhumanization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만 그냥 만들어 본 건데, inhumanization이 아니라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카는 육체, 살 이런 걸 의미하는 카니스라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사람보다는 훨씬 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에 육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도 한 번 더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육정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날 수 없다고 했던 바로 그 육정, 그 죄와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그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육체를 영혼에 비해서 아주 열등하게 여겼고, 구원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영혼이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육정이 되어서 왔다는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또 신비합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죠. 육체는 정신이나 이성에 비해서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고, 또 심지어 불교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실체가 아니라 다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 육체의 생명을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구원의 신비가 몸의 신비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할 때 그 거하다라는 말 역시 성경에는 대단히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주하셨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주중에 목요일에 묵상했던 스가랴 말씀에도 보면 시온에 따라 즐거워하라. 이는 내가 가서 너의 자녀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함께 주님과 머물 새 장막을 짓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그게 다 준비되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만 거기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함께 거닐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서 쫓겨난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다시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장막을 하나 지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해서 그들과 함께 머물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낸 이유도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거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막에다 장막을 치고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성막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합니다. 발음 좀 조심해야겠지만 쉐키나 들어보셨죠? 네, 쉐키나. 이 단어도 거하다, 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샤칸에서 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한 임재를 쉐키나라고 합니다. 거하고 임재하고 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백성을 향해 어디에 있는지가 일관되게 느껴지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기 위함이고, 그 친밀한 사귐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 육체 안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사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거기 있어요. 껌딱지처럼 그냥 딱 우리에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라고, 단지 그 믿음이 그냥 우리의 이해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함께 거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리켜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참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이 거하실 때, 하나님이 계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이, 내적인 거룩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나타나는 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가득히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성막을 딱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죠? 구름이 그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뭐 이렇게 대단한가? 근데 모세가 그 구름이 무서워서 그 구름의 모습에 압도당해서 성막 안에 들어갈 엄두를 못 냈어요. 엄청 무거운 구름, 빽빽한 구름이었던 거죠. 원래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겁다입니다. 카보드의 뜻이 무거운 건데요. 영광의 무게에 모세가 완전히 짓눌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경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대표적인 현상이 구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도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덮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거운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오신다고 그러죠?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뭐 손오공처럼 근두운을 타고 이렇게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왜 구름으로 나타났을까 생각해 보면, 구름은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면서도 가리고 있는 독특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름을 볼 때 구름 너머의 태양, 빛을 지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완전히 캄캄한 밤에는 구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뭐 이상한 소리가 난대요, 지금. 구름이 안 보이죠, 그죠? 네. 구름이 보인다는 얘기는 빛이 있다는 증거이고, 그러면서도 구름은 그 빛을 가려서 우리가 태양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그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 있게도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인간이 우리의 눈으로 직접 마주할 수는 없어요. 태양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딱 깨서 이제 창문을 쫙 열었는데, 오늘은 구름이 다 거쳐서 태양을 직접 눈으로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구름이 딱 비치면 태양을 보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 영광이 네 앞으로 지나갈 때까지 내가 내 손바닥으로 너를 가리고 있겠다. 내가 다 지나가고 나면 손바닥을 치울 테니 내 등을 보아라. 내 얼굴은 볼 수가 없고 내 등만 봐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등이 있고 얼굴이 있고 손바닥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해서 보는 걸 말하고, 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로 인해 가려진 하나님의 간접적인 영광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분명히 빛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하면서도 그 빛을 좀 가려서 그 빛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구름이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보여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은폐되고 가려진다는 점에서 대단히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모세나 또 그 청을 받아들여 주시고 세심하게 모세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도 인상적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친구처럼 서로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보여주실 부분은 보여주시고 가릴 건 가리시는 그런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조금 더 점점점 그렇게 가까워지는 자리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영광이 있고, 또 사람은 그 영광을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오늘 14절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고 그러죠.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영광을 봤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몸이 구름 역할을 했을 겁니다. 빛 대신 로고스를 가리면서도 거기에 빛이 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뭐가 드러났길래, 어떤 일들이 일어났길래 그분에게서 사람들은 영광을 봤다고 말할까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오늘 요한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게서 봤다는 그 영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16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봤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겠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반문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영광을 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제대로 봐야 하고 다른 하나는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보니라는 이 보다는 동사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말에도 본다는 동사가 되게 많죠? 응시하다, 관찰하다, 주시하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헬라어 동사도 그렇습니다. 그냥 눈만 뜨면 보이는 것도 있고, 구름 너머의 빛을 지각하는 것도 있고, 응시하는 것도 있고, 아주 주목해서 보는 것도 있는데, 오늘 여기 사용된 동사가 그런 뜻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막 관찰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보기만 해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목해서 봤기 때문에 그 영광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들에 피어 있는 꽃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도 대충 봐서는 예쁜 줄을 모른다. 안 예쁘다. 오래 봐야, 자세히 봐야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알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의 영광이 그렇다고 요한은 말하죠. 대충 본 사람들, 자기 생각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야기하죠. 자기의 선입관 안에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은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재밌는 것은 그 말을 했던 나다나엘에게 야, 예수님께 와서 좀 봐라 라고 권면했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빌립입니다. 주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었잖아요. 와서 봐라 할 때 그 봐라라는 동사는 뭘까 찾아보니까 주목해서 주의 깊게 보라 그런 뜻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 친구에게는 나다나에게는 야, 너 주목해서 봐 얘기하는데 자기는 주목해서 보지 못했다는 뜻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러기가 쉬운가 봐요. 남에게는 봐라 그러는데 정작 자기는 못 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고 주님 경고하시죠. 예수라는 빛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또 남에게 보라고 하기 전에 지금 내가 제대로 잘 보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생각하면서 보고 주목해서 보는 게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볍게 보고 짧게 보는 걸 좋아하고 거기에 많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걸 봅니다. 하루 종일 쇼츠 같은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서 봅니다. 책이나 인터넷을 볼 때도 주목해야 되는 건 안 보게 되죠, 여러분? 잘 안 봅니다.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저도 그렇고 다 비슷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볼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는 대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좀처럼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어려워하고 조금만 깊이 보려고 그러면 어때요?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그래서일지도 모릅니다.
자세히 깊이 보지 않습니다. 주목해서 볼 때, 또 히브리서 말씀처럼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충 보면 구름만 보여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우물 안에 두레박을 내리는데 저 밑에 있는 물이 있는 데까지 두레박을 다 내려서 이렇게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그냥 우물 중간에서 이렇게 휘젓다가 그냥 빈 두레박을 길어 올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그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깊이 보는데 많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과 증언이 필요하다고 요한은 말하죠. 오늘 15절에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달을 보라고 해도 자꾸만 손가락을 보기 때문에 증인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내가 전에 말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다.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시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좀 제대로 봐라. 똑바로 봐라. 요한이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봤고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는 얘기죠. 주목해서 봤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래서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요한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이 받은 사명 때문이죠.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대충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저분이 메시아인가? 정말 영광을 가졌는가? 제대로 봐야만 증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 그렇게나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원래부터 탁월한 안목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내 신앙만 생각해서는 똑바로 보기가 어려워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 제대로 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증언해야 되니까 제대로 보는 거예요.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당히 보겠어요? 제가 원래부터 말씀을 막 깊이 보는 그런 게 아니고 뭐라도 증언을 해야 되니까 깊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증인으로 부르세요. 세상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먼저 주님을 온전히 너희가 바라보고 너희의 삶으로 좀 증언해라.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죠. 그 부르심을 진실하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인정하고 꼭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영광을 받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신앙적 위인이나 어떤 거인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영광, 하나님에게서 나신 유일한 아들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한 겁니다.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뭘 받길래 어떻게 그걸 구별하고 영광을 알아냈을까요? 엄청난 기적을 봤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그런 것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데 일면 기여했겠습니다만, 오늘 그 영광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 요한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뭘 본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봤어요.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았다고 16절은 말하죠. 뭐라고 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너머의 은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 모세의 율법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은혜.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원래 포도주보다 더 맛있고,
그리고 항아리 아구 끝까지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마셔도 부족하지 않은 충만한 은혜를 예수님에게서 봤다는 거죠. 진리를 봤어요. 지금까지 어떤 율법과 선지자도 보여주지 못한 진리.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아들만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온전한 지식.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봤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죠.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독생자의 영광이 뭐였냐면 충만한 은혜와 진리였어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뭔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은혜는 다 아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우리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의를 예수님이 충만히 누리셨다는 뜻이고, 그게 누가 봐도 그게 보이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구나.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다른 누군가에게로 그 선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자의 영광을 본 거예요. 진리는 뭔가요, 여러분? 진리는 말로 표현하기가 좀 더 어렵죠? 진리를 말로 표현하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노자가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가 뭐냐? 굳이 우리가 말로 설명해야 된다면 헬라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진리가 알레테이아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아는 부정어를 뜻해요. not, 아니다 라는 걸 뜻하고, 그 뒤에 나오는 레테는 감춰짐, 망각, 은폐, 숨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중에 레테의 강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죽은 사람이 5개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망각의 강물, 레테의 강물이다. 그 강을 건너갈 때 강물을 한 모금씩 다 마시는데, 그 강물 한 모금을 마시면 이승에서 있었던 많은 괴로움과 고난들을 다 잊게 된다. 그 망각의 강물이거든요. 잊혀짐, 덮임, 은폐. 근데 거기에 부정 접두사 아가 붙어서 진리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뭐예요? 다 그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은폐되어 있던 것들이 다 밝혀지고 가려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걸 뜻합니다. 그냥 우리 눈으로 보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그 아래 은폐되어 있는 모든 세상의 전모가 밝히 다 드러나는 것, 그걸 진리라고 했습니다. 더 어렵나요? 제가 이런 비유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얘기 아시죠? 여러 명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서 자기가 코끼리가 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뱀과 같다 생각하고, 코끼리의 귀를 만진 사람은 푹신한 보자기 같다. 코끼리는 보자기야 라고 말하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은데,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밧줄 같은가 보다. 서로 다 자기가 깨달은 부분적인 코끼리의 코끼리됨을 주장하게 되죠. 진리는 뭐냐? 갑자기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열려서 전체 코끼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관점과 무지로 인하여 감춰져 있는 세상의 실체가 이렇게 밝히 다 드러나는 거죠.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눈에 있는, 우리 덮인 이 비늘들이 다 벗어지고
온 우주 만물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마치 눈뜬 장님이 코끼리 전체를 한꺼번에 바라보듯이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그걸 진리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니 진리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봤더니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세상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도 보고 보기도 했으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말 그대로 진리 경험을 한 겁니다. 세상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걷어지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그거 다 본 거 아니야. 아직 모든 게 드러나지 않았어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아직 희미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이었던 것들이 다 폐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분명할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모든 걸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 말하고 우리가 진리 경험을 아직 충분히 하지 못하다고 말해요. 그럼 언제 다 알게 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오셔서 감추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뒤집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낼 때 그때가 올 것이고 그때까지는 아직 우리는 희미하게 진리를 더듬으며 볼 수 있을 따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이 되셨던 그 원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 깊이 바라보는 수밖에 없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그 로고스가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의 주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풀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장막을 치고 거한다면 저와 여러분 또 요한이 보았고 바울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진리를, 충만한 진리를 보게 되고 증언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영광은 결국 충만한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거라고 했고, 진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춰졌던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은혜의 경험과 진리의 경험은 서로 상호적이에요. 그랬겠죠,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리를 알겠죠.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지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는 더 풍성해지죠. 그 은혜와 진리가 가장 풍성하게 누려지는 데가 어디예요? 예배예요. 예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무슨 성령 충만하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져 가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게 충만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은혜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기쁨을 받고 있으니 그를 통해 나타나는 온유와 관용과 용서, 값없이 주는 베품을 통해서 세상은 그나마 은혜의 빛을 보겠고,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뭐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은 진리의 숨결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 말을 우리는 무겁게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사모해야 될 겁니다. 흘러 넘쳐야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겠죠? 네,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충만해서 주셨대요. 그의 충만한 데에서 우리가 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꼭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건 어떻게 알죠? 나는 충만한가? 안 충만한 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지금 충만하지 않구나.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지금 박박 긁고 있고 억지로 짜내고 있구나. 그 금방 알아요. 근데 충만한 건 어떻게 알죠?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계속해서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 충만하지 않은 상태를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충만을 갈망하죠.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구하죠? 맞습니까? 제가 주중에 그 열왕기상 2장인가 말씀을 읽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을 향해 솔로몬을 향해 유언하면서 널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원래 지혜로워요. 지혜로우니까 지혜를 구하지,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의 귀함을 모르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에 더 관심이 있고 돈도 쓸 줄 알죠?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 그 사람이 돈의 귀함을 알고 더 많은 돈을 갈망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충만한 사람이 충만을 갈망해요. 참 이건 너무 잔인한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만하지 않는 증거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긴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으면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있는 것도 금방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하면 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모하면 주세요. 쬐끔 줄까 말까 이런 게 아니고, 달라고 하시면 그냥 주신다고요, 여러분. 사모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 안 주시겠느냐, 구해라 그러시잖아요. 정말 은혜와 진리를 진지하게 구할 수 있고 그 소중함을 알고 있다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증언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살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머물러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날마다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충분히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 깊이 우리 영혼의 두레박을 내려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진리의 생수를 우리가 더 많이 건져 올리기를 바라고, 그렇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서 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